원수의 납수
산내영구 무왕로 559번째 무학산하 천태중 사막사수월 청정지 노량원암차 지극한 정성불기 2568년 8월 29일 한음정진 백만도 불사 불고 흥금바른 제자는 사막사 박도선 주제 스님 신도회장 신도간부 사부대중 대중대중사 탄신백주년 간음정진 백만도 불사 참여대중 물참대중 금일법당내 참여대중 가족 각각 등지신 우제양공 화음성중가 오지묘력 신모일체 영고행난 신모일체 탐영묘 사대강건 육군 정정 신강철성 명약 태산제수 대통 사업성치 옥도구조 자손 창성 수명장은 우기영락 하동난 만사용 통왕과 태평 수상골 옥회 왕량기대 원제설문화 금차 지극 한정성 업진전 8월 29일 대충대 종사 탄신 백만도 일심청정 한음정진 백만도 불사 홍금 발언제자는 도선주지 선임여 신도회장 신도간부 사부대중 백만도 불사 참여대중 물참대중 가족 각각 등지신 부채 항모 금강해상 불보살가오 신통지묘로로 각계 동서 사방 조립 제처 악인은 멀리 선인은 상봉 제제 처처 상봉 일경 물문제 제구설 삼제 반란 사백사병 일시 소멸 얻장 소멸 코로나 소멸 농업자 가세 공경 상업자 세수대 통공업자 안전조 직장자 수분성치 학업자 지혜 총명 시험자는 합격 등과 연구자는 득득 개차 단명자는 수경차 항손 무복자 복덕구정 무남자 속덕 생남미 혼자 독도인연 운전자 안전운전 업자 음원선 안전운항 아파트주택 토지 속덕매매발언 일일 요천 상지경 시시무백 개지개각기 신중수구소원 여의원만 형토 대원연호원 수세간여공열한합을 착수 시임청전 조피개술에 우상종국 일상 마하반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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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년 양력 8월 29일 대중대종사 탄신 백주년 일심 청정 간음정님 백만도 불사 3차 불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 절하시고 자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앉으신 채로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님께 합장과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밤늦게까지 좋은 연구를 많이 주신 우리 사유보살님을 비롯한 여러 부정보살님들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일하면은 그냥 최저임금제 주는데 밤에 하면 야간 수당이 원래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밤에 하면은 뭔가 신체 리듬이 저녁에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이 먼 거리 오셔서 정말 좋은 연구를 열심히 해주신 우리 부정보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백만독이 한 보름 남았죠. 네, 우리가 5월달부터 시작해서 날씨도 따끈하는 가운데 다시 백만독 100일 불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또 낮에도 나오셔서 한 마음 한 생각 일심청정 마음을 모으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 좀 맑아지셨습니까? 네. 업장이 좀 많이 소멸됐습니까? 네. 깨달음이 조금 더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네. 호법 선신들이 더 가피를 많이 주십니까? 네. 네 하고 대답하고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꼭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 종정 스님께서 또 3대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우리가 저번에 들은 것처럼 마음이 공하고 마음이 지구가 되고 마음이 다 되는 것이니라 내가 이와 같이 증명하니 다 받아지니거라 하면은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여러분? 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왜 대답을 잘해야 되느냐? 대답을 잘하면 빵이 생기고 대답을 잘하면 돈이 생기고 대답 잘하면은 안 줄 것도 줍니다. 그런데 한번 뭐 받아라 해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막 여기까지 왔다가 푸르르 하고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대 종정스님께서는 꼭 설법을 하고 들을 때 네라고 대답을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과 복과 그 가르침을 중생들한테 쫙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면은 그 가르침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내 몸과 내 깨달음과 나의 이 혼신에 합의됩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어려운 말로 화한다. 우리가 인연 화합이라고 하죠. 우유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뭐가 됩니까? 네, 우유네 그래도. 원유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이게 아주 진한 것에서 화해져서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우유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먹기 좋게끔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화하는 겁니다. 합은 두 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요거하고 핸드폰하고 제 몸하고 지금 합을 했어요. 근데 딱 붙잡고 안 두고 있잖아. 신랑하고 각시하고 합을 하니까 알콩달콩 잘 사는데 합이 깨지면은 됐다 그냥 잘 가라 확 찍어줄게. 그건 합이 불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합이라는 것은 화는 섞여서 구별이 안 되는 거, 원재료와 구별이 안 되는 게 화고, 합은 원재료는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합의로 합니다. 인연 화합한다는 것은 섞이기도 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가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딱 주시면은 가르침을 네라고 대답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화해져서 그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된다. 구별이 안 간다. 부처님 가르침과 나의 중생의 근기가 합해져서 점점 더 좋아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가지신 덕성과 자비와 깨달음이 나하고 화해지고 합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몸이 우리가 가졌던 수만 가지 번뇌와 또 망상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말켜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관음정진이다. 그래서 옛날 이대 종정스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전을 봅니다. 경전을 법화경도 보고 금강경도 보고 우리 저번에 능엄경도 보고 이렇게 많은 경전을 보는 것은 바로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문을 펼치신 것이다. 중생이 깨달음과 길을 모르니까 가지가지 방편문을 펼쳐서 이 문으로 불법의 문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꼬시는 길이다. 방편이 꼬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래서 스님들도 이대 대주사님 당시에는 절에 들어오면은 신문지 쪼가리도 하나 못 보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방편이다. 그래서 성철스님도 그렇고 또 부처님께서도 나는 한 법도 서른 바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중생이 미혹과 번뇌가 많으니까 가지가지 방편문으로서 불법의 문으로 들어오게끔 했는데 그렇게 이리저리 뉴스도 보고 불교 방송도 보고 해서 절문에 들어오고 나면은 방편도 중요하지만은 방편이 뭡니까? 이 손가락이잖아요. 아직도 손가락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어디로 가는가 하고 저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내 손가락 따라.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이 향하는 저 지향점이 뭔가를 손가락을 통해서 보고 손가락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강이 깊고 험하고 세차기 때문에 진도의 그 울줄목처럼 세차할 때는 다리라든지 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고 나면은 그 배가 나를 건너게 해줬기 때문에 소중하다가 짊어지고 저 높은 산으로 가야 됩니까? 고맙다 마는 이만 빠이빠 뜨겁게 안녕 하고 이렇게 놓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놓고 자기가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방편이다. 물론 길을 잘 모를 때는 경을 봐야 됩니다. 경도 보고 또 천수경도 외우고 하지만은 원리 목적으로 보자면은 경은 알고 나면은 방편이기 때문에 불법도 금강경에 법도 놓고 비법도 놓아야 된다. 경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경 아닌 사회에 잡다한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을 안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도 놓고 비법도 놓고 다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가는 길이 뭐냐? 바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가는 길이지. 경을 통해서 절문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계속 경만 붙잡고 머릿속에 지식, 해박한 지식, 불교 지식만을 쌓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백날 손가락 보면서 다리 어딨냐고 찾아봐야지 손가락에 다리 없습니다. 손가락이 향하는 발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대종종스님께서는 경을 놓고 수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우리 천태종에서는 이와 같이 실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종단에서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많이 듣고 하루 종일 불교 방송 듣고 하지만은 그렇게 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앉아서 관음정진 1시간 하라면은 조미 쑤셔서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경 계속 읽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것은 남의 다리 긁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괴로우니까 긁어야 되겠지만은 내 다리를 긁어야지 남의 다리 긁고 어우 시원하다 이래서는 진짜 내게 안 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수행을 했을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선에 들어간다고 하죠.
제 이름이 뭡니까? 네, 바로 도선입니다. 법도에 맞게 털을 잘 닦아라. 터 닦을 선자예요. 원래 이 인도 말로는 디아냐, 따라서 디아냐, 좀 부드럽게 디아냐, 디안전, 선 이렇게 된 거예요. 음력을 해서 디아냐가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가장 비슷한 글자로 음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서 보니까 하늘의 천신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를 지내려면은 땅을 좀 평평하게 해서 제단을 쌓으려면은 땅이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 가보면은 꼭대기에 이렇게 네모지게 제단을 쌓아놨죠. 땅을 고르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리고 천신에 비는 그러한 단을 만드는 것이 터 닦을 선자입니다. 그래서 선자란 것은 우리의 이런 산란한 마음들이 고요하게 반듯하게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선이다. 선. 그래서 선정에 든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져서 안정되게 되면은 마음이 딱 정해집니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게 바로 선정이 된다. 선정에 들어야지 바로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답니다. 지혜는 뭐냐? 그리고 고요해지면은 본네들이 사라지니까 요런 것이 이치구나 라고 자기가 탁탁 알아먹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 하나 쌓이고 2개 쌓이고 10개 쌓이고 100개 쌓여서 선정 다음에 지혜가 오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다 놓고 관세음보살을 내가 한마디 부를 때마다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것이다. 경을 백날 봐야 그것은 부처님 얘기고 남의 얘기고 가르치는 방편이기 때문에 나의 인식 속에서는 이렇게 있구나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한마디 길 가면서도 오면서 한마디 부르면서 마음을 고요히 닦았을 때 내 밥을 내가 먹는 것이다. 이대평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태종에서 하는 이 관음정진 수행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이 수승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충 대종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은 뭘 말씀드릴까요? 어디 보자. 나중에 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오록을 대조사님께서도 기록을 남기지 말아 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당시에 녹음도 못되게 하셔서 녹음도 없고 또 필사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중에 기도 수행하고 삼매에 들으면 다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운에서 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적을 필요 없고 이래 큰 스님도 그 설법하신 내용은 있지만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그런데 모 비구니 스님이 그래도 큰 스님 좀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1984년부터 한 3개월간 이렇게 필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냥 막 받아 적다 보니까 요같이 녹음기 딱 틀어놓고 말씀하시지요 하고 딱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손으로 막 적다 보니까 문맥도 안 맞고 또 막 지나가고 하니까 근데 몇 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그게 나한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러고 이제 몇 장을 그때 찍어놓은 게 있어갖고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나중에 원본이 나오면은 드릴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말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출력을 해서 나중에 한 권씩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말씀 중에 1984년 1월 15일 날에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화해진다. 내 몸과 불법이 화해져서 하나가 되니까 내가 바로 불법에 그대로 합해지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릇에 물이 지저분하면은 그거 싹
끄집어내갖고 싹 비워야지. 덜 끄집어낸 상황에서 뭐 공덕을 담아봐야 계속 혼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싹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때국물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 버리자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하기도 싫고 이거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온몸도 쑤시고 가지가지 망상이 다 드는데 그거 이겨내야 된다. 참고 이기고 지키고 하다 보면은 그대로가 다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더불어서 절이 뭐냐? 절은 우리가 절사자 모래라는 그 집에서 털레라는 집에서 있어서 절이라 하는데, 절이라는 것이다 마음을 절인 것이다. 배추 바닥바닥한 것을 팍 절어야지 숨이 죽듯이 우리의 몸도 지멋대로 살던 그런 아상이 있기 때문에 푹 절여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행이 있다고 하셨죠. 목화토금수. 그래서 그것도 바로 불법의 이치다. 오행의 첫 번째 보통 이제 오행에서는 일육수한 물로 보고, 이칠은 화로 보고, 38은 목으로 보고, 49는 금으로 보고, 50은 토라 보는데, 이 오행이 불법에도 다 갖추어져 있느니라. 제가 오행 박사입니다, 여러분. 목화토금수 다 압니다. 그런데 천지운행에서 오행은 뭐냐? 일행은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행은 뭐냐? 비로소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비로소 나타난 부처님이다 해서 비로자나불이 일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행은 노사나 부처님이다. 길로자, 길을 알려주고 길에 드러난 부처님이다. 길에 있다. 그 길로 가면 된다 해서 가면 되는 부처님,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노사나 부처님. 그 다음에 삼행을 갖춘 일행, 이행, 삼행이죠. 삼행을 갖추신 부처님은 진리가 삼이라는 것을 아셨다. 공, 가, 중, 그 중에서 공의 이치를 알았다. 그래서 공도 알고 가도 하고 중도 알았다. 그래서 삼행 부처님이다. 사행은 거기서 중생 제도를 아주 장엄하게 하는 부처님, 사행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멋진 도량을 만들어 놓고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이다. 오행은 부처님은 뭐냐? 미륵 부처님이다. 미륵이란 말은 아주 크고 아주 넓고 다함도 없는 그런 자리가 미륵이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오행을 다 갖춘 부처님이다. 완전히 다 갖추고 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도 더 이상 닦을 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오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오행을 다 닦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고, 그 다음에 또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선을 통해서 선도가 온답니다. 선도. 선도는 뭐냐? 바로 여러 가지 하늘 신들, 천상의 신들이 옆에서 도와주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중 불공을 올렸죠.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자리는 본래의 이치지만은 아직은 중생의 여러 가지 업장과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호법 신중님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알려주고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도와준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호법 신중님이 내가 공부를 요만큼 하면 1단계에 해당하는 신중님이 와서 가르쳐주고 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보다가 이제 공부가 마음자리가 더 되면 그 다음 신중님이 와서 또 도와주고, 그 다음 신중님이 와서 도와줍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사찰 가운데서도 읍면 단위 말고 리 단위에 있으면은 파출 소장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읍 단위에 가면은 지구대 소장님이 와서 스님 오셨습니까? 인사합니다. 군 단위에 가면은 군 경찰서장이 와서 아이고 이 지역 좀 잘 축원해 주십시오 인사합니다. 시 단위에 가면은
시의 경찰서장님이 와서 인사합니다. 도단에 가면은 도경찰청장님이 와서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에 가면은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 와서 인사합니다. 자기의 수준과 근기에 따라서 옆에서 도와주는 신장님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운이 도와줄 만한 그런 근기와 노력과 마음가짐과 몸씀씀이가 반듯하면 와서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데, 마음은 늘 콩밭에 가 있고 몸만 한다 그러면 오다가도 팽 하고 이제 돌아가 버리니까 공부에 진척이 없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선도, 신선이라든지 호법 신장이 다 와서 도와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호법 선신으로부터 도움받을 게 없기 때문에 선신은 떠나가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리는 스스로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선정에 들 때, 선에 들 때는 마음이 선에 딱 들게 되면은 그런 선에 들어서 여러 신장들이 도와주고 도와주는 자리가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존자,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고요해져서 마음이. 근데 그때부터는 옆에 신장도 도와줄 게 없으니까 떠나가고, 물론 부르면 오게 되겠죠. 신통력이 생기죠. 그런데 존자 자리에서 머물면은 마음이 고요한 자리인데, 그 이상 더 대도로 나아가서 지혜를 닦게 되면은 바로 온갖 조합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늘 마음을 관세음보살에 집중하고 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아니 될 것 없이 다 될 수 있는 법을 내가 증명해냈으니까 다 받아 지니거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아이고 대답 잘하네. 예스맨이네, 예스맨.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또 태어날 때는 이 세포가 있답니다. 다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 하나가 다 운이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수억 개의 세포를 내가 제도를 해야 된대요. 내 몸에 있는 내 세포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떼면은 여기 있는 세포 하나다가 다 운이기 때문에 얘들도 해탈이 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냥 번뇌망상이 쌓여 있으면 얘들도 해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책임지란 말이 큰 스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운과 세포를 네가 잘 제도해서 닦아서 해탈시켜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정말 되겠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 오복성에 운이 크게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제 그 오복성이 미국에 몇백 년 더 있다가 일본으로 반 정도 걸쳤다가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복성이 떠서 천대만대 그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뭐 K-팝이고 뭐 여러 가지 국위를 선양하는 일들이 많죠. 그게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늘에 천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천운에 맞춰서 모든 조합법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국호를 잘 수호하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갔을 때 전 세계에 정신조합 문명을 계도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노스코리아는 정신 문명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1인 독재에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운이 융창하도록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조합법을 책임지고 정신은 문명을 계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오답 뭡니까? 국민교육원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날 때도 구군융창기원을 꼭 해야 돼서 대한민국의 이 운이 전 세계에 전 인류 문명을 다 제도해야 되는 그런 큰 일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알고,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부군과 또 우리 종단이 크게 융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백만독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더운 여름날에 참고 좀 후끈후끈한 열기를 이겨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께 찬탄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보름 남은 그 길까지 더욱 마음을 다해서 정진해서 업장 소멸, 지혜 개발, 대운대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11월 3일, 4일부터 이틀간은 우리 수륙 영산대제 및 생전예수제를 합니다. 옛날 영계선 계실 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시간도 오래되고 그 사이에 또 이 인근 지역에서 돌아가신 조상님들 또 망자들 또 갈 곳 잃어 헤매는 그런 유주무주 고원들을 위해서 또 마산 여기 밤제 터널 진동에서의 6.25 사변 때 돌아가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왕생극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욱 발전되고 맑아지고 또 조상님들 천도를 위해서 우리가 영산대제를 하니까 좀 많이 접수하셔서 우리 도량과 조상님들을 왕생극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법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 한번 보시죠. 아유, 저기 영단이 아주 멋지게 장엄이 되어 있구나. 조상님 오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래서 조상님은 좀 깨달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